우리 옆에 서는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지 말자.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유와 핑계를 앞세우지 말자. 사무엘상 여러분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잘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삶과 삶을 연결하는 바로 고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우리는 이 고리를 잘 만들어야지만이 행복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외모와 또한 내재된 성품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관계가 너무너무 잘 형성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약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 보았더니 다 같이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여러분, 약 2년쯤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말았어요. 이 이야기가 사울 왕의 귀에 쏙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블레셋의 나라가 완전하게 열을 받아버렸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총 공격을 다 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다 한 곳에 밀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비, 탱크, 미사일, 포, 각양각색의 좋은 무기는 싹 동원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급해진 이 소식을 듣은 사울 왕이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있는 바로 군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많은 군사들,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의 그 명령을 듣고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많이 모여봤자 얼마 3,000명밖에 모여지지 않았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3,000명.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의 위기를 느끼고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겠다고 두 주먹을 굳건히 쥐면서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답니다. 이런 블레셋 나라들도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다? 3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마병이 6,000명이나 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엄청난 이 블레셋 이 수요와 무기들을 여러분 바라본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기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숨어버리기도 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식은 사울 왕 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사울 왕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을 잘못 건드렸구나. 몹시 후회를 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암만 찾아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사울왕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다 나가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약 7일쯤 되면 오겠다는 거예요.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블레셋 나라에는 3만의 군사와 6천 명의 마병을 거느리고 지금 막 지금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작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데 지금 막상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대상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탑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약 7일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웬 말입니까? 7일이 다 돼서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사무엘마저 도착이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지경에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8절의 말씀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니라. 백성들이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 도망가. 하루에는 막 2,000명이 모이는데 도망가서 약 2,000명도 안 돼요. 점점 군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 너무너무 다급한 그 마음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사울이 판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꼭 내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만 꼭 예배드리라는 법이 있나? 급할 때면 내가 예배드려도 괜찮지 뭐. 그러면서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례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구하려는 사울의 그 심정 얼마나 다급했기에 그가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위기에서 자신의 힘과 자기 지혜를 얼마나 동원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울왕이 좀 되긴 하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면으로 봤을 때는 왕으로서 매우 신앙적인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번제를 다 드리고 마치자 그때 마침 좀 빨리 걸어오지. 늦어.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 도착하는 거예요. 얼마 속이 탈까요? 자, 10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공손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우리가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정말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잘했어. 우리 같으면 그래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의 신앙 강론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뭐라고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니 이것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보자고. 망령되이 행하는 짓이었냐고요. 얼마나 착하냐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망령된 짓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잘못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다시 한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무조건 사울왕이 나빠하지만 솔직하게 우리끼리 말해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더 나쁜 사람 아니냐고. 아니 어디다 혈기를 부려.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혈기를 부리면 되겠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말씀. 오늘 사무엘이 혈기를 부리면 되겠냐고. 그리고 막말을 하면 되겠냐고. 얼마나 사울의 왕이 잘못했다고 했길래. 우리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리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하지 않냐고 얼마든지 우리는 말을 합니다. 사사로운 일로 번제를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나라가 위급했으면 그것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짓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기 하는 일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게 잘못됐냐 이거지. 번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신앙 행위를 이쁜 거 아닌가요? 왜 그것이 이런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 솔직히 번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물에 대해 흠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번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번제 드릴 시간을 잘못 선택을 했나요? 무슨 잘못했길래 그러냐 이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명색이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그리 죽사발을 만들면 되겠냐고. 이런 위기 시간에 이런 식으로 꼭 책망을 한다면 백성들의 살기가 어떻겠냐 이거지. 또 왕의 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대적들과 지금 싸울 지금 배짱 의욕이 다 상실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였기에 무엇이 그리 문제였기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을까? 왜 사울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그는 버림을 받았을까? 왜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을까? 사울은 하나님께 세우신 첫 번째 왕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그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자다고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사무엘
9장 2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왕이 되는 지 2년이 되고서 그는 버림을 당한 처지에 놓였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모습에서 변질되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것이.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휴 미안해 무엇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변질이 되어 있다는 것. 무엇이 내 마음이 내 모습이. 그는요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다급하다는 이유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늦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 문제를 사무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백성들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앞세우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이치를 망각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다 뭡니까? 바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유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유와 핑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우리는 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와 핑계는 얼마든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유와 핑계는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한두 번 하고 나면 모든 신용도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유와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절대 통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울처럼 합리적이고 우리도 사울처럼 합당한 이유와 핑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자기 위치를 떠난 것을 정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잘못을 느끼지 않는 바로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놓친 것입니다. 왕이기에 할 수 있다는 생각, 왕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지적했습니까? 망령된 짓을 했다고. 망령된 짓을 했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누가 사울을 망하게 했습니까? 누가 사울이 넘어지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그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그 나 아닌 그 타인을 지적하지만 오늘 여러분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가 세상 말로 자빠졌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모습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망하는 짓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울이 임의로 본질을 드렸기에 그 결과는 사울이 책임져야 한다는 바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 때문에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개인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의 가문에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에는 왕이 될 생각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요나단이 여러분 왕이 될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와 같은 짓을 했기에 여러분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면서 왕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전투에서 둘 다 사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갔다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만이 왕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의 가문이 멸종되고 말았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보았더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단 한 번의 번제가 사울 왕의 자리를 잃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14절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여러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고집, 그 꼬라지 그런 것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예수를 믿고 착한 사람이, 그래 예수를 믿고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10배 아니면 100배나 더 꼬라지 꼴통이라. 지금 무서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 악령이 시달렸고 얼마나 불편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오늘 14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할 자를 찾고 다닌대요. 이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 사울은 결국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 아니 사울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밖에 없어요? 600명밖에 없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명밖에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사울 곁에는 600명만 땡그랑 남아있어요. 백성을 위한다는 그 명분으로 여러분 자신의 이치를 망각한 그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백성들에까지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울과 같은 변명, 이유, 핑계를 서슴없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 뭐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뭐 그렇다 하지만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 입장이 곤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합리화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혼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도 멋진 아주 미남 멋진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급변하는 그 시간 속에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더라? 변했다는 거지.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했어요. 다른 것은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변했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변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주일날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성탄 절기들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모든 게 변하고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이 변해가요. 예배 형식이 변해가고 있어요. 믿음이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괜찮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괜찮대. 변한 사람들이 모이면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어요. 빨리. 아유, 이러면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엔조이 즐기는 시간이 없대. 그래서 이렇게 하자.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건 신앙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총소리도, 밤을 깨워 밤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도, 여러분 성경을 외우던 그런 모습들이 다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도 많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렇죠?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저기를 말할 필요가 없이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내 마음의 무용교회는 어떻고 눈에 보이는 유용교회는 어떠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의 성결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모든 비유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들이 가는 가수로 예배당에 텅텅텅 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냐? 세상으로 가버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배의 모습이 변질되니까 이제는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세상으로 전환되고 만다는 거죠. 산에 들어가서 공기 쐬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을 명색이 이름 석자 유명하다고 당연시 해주는 거예요. 좀 말에 좀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당연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꼭 주일을 지켜야 되냐? 꼭 11조를 해야 되냐? 그런 곳에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미안한 그대들은 변질된 변절자들입니다. 말은 누구는 못해. 배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말은 더 잘하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말에 속지 아니한다는 거지. 당신 처음에 예수 믿어 그렇게 믿었냐 이거지. 그래 좋다 이거지. 당신 처음에 예수 믿어 그런 식으로 예수 믿었냐 이거지. 처음에 당신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겠냐 이거지. 예수 예자도 모르고 누군가가 전도를 받아서 왔을 때 아장아장 걸어와서 눈물 콧물 흐르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세월 좀 예수 안다고 이제 목에 기부수가 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 이제는 듣는 이 땅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네. 꼭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꼭 교회를 가야 돼. 꼭 11조를 해야 돼. 네 코다 시키야. 여러분 잘못된 것은 버려요. 암만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인다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 있으란 법은 없고요. 냄새나고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이 꾸며놓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들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아유 냄새나 지저분해. 지하에 습이 참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가기가 싫어. 그것이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물론 눈에 보이는 거.
바로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핑계를 대요. 예배를 단축합시다. 무슨 핑계를?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한다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성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교회도 변질을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라보는 쪽으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남의 교회 갈까 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가요? 영 씁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참말로 씁쓸해요. 씁쓸하죠. 여러분, 이런 변명과 핑계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지.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거지. 무너뜨리는 거지. 이런 변명과 핑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둬가게끔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사장님이 일한다고 못 나와. 붙잡아놓고 그러지 말아라. 배치만 말해도 귓구멍에 말뚝을 박았는지 그때만 내해놓고. 사람들이 그래. 진짜 들어야 될 때는 양쪽 귓구멍에 말뚝을 박어. 안 들어야 될 것은 귀를 오픈해놔.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도 변질이 돼간다는 거죠. 점점 교회들이 예배가 줄어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줄어들고 찬양이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죠. 세상에서 모이자 하면 하는 일은 제껴놓고 가. 교회에서 모이자 하면 가는 것이나 욕핑계, 저핑계 되고 하나. 왜 그럴까? 맛있는 것을 안 줘서 그럴까? 우리는 생각을 한번 바꿉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유와 핑계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톡톡톡 나와버리고 만다는 거죠. 지금 성도가 살아나야 될 겁니다. 지금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합당한 변명이 있어도 명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합당한 명분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사탄이는 명분과 이유라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 주변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와 명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명분이에요. 명분만 있으면 성도는 명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 이것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된다. 내 위치가 있다는 거지. 자기 위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직분과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며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늘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승리하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